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튤립의 꽃향기가 이곳에 가득한 모습이 냄새로도 맡았고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꼭 꽃밭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 튤립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내 향기로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 후에 주님을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소리를 듣고자 이곳에 나온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과 내 눈빛과 내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안에는 이미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첫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속에 주님이 내 말과 내 입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거하면서 서로 같이 누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경각심 있게 깨어 기도할 때고 또 각자 개인적인 회개와 또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면서 그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만이 아니라 저 북녘에 있는 어떤 김정일의 정치권만이 아니라 실은 세계 정세를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한다 말씀하시고 넓게는 미국과 유럽까지도 품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작은 나라 우리 지도에 보면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대한민국 지도에 붙어있는 남북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전쟁은 마지막 때를 보게 하는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 위협적인 어떤 모습들 결국은 이것은 우리 남북한에만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강대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넓게 큰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영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노아본의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걸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 정세를 놓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장소 안에 천사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될 때 대청소를 하듯이 이곳에 복장을 입고 내려온 천사들이 곳곳에 청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벽면이나 모든 천장까지 다시 페인트 같은 어떤 그 액체를 이렇게 바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 액체는 사라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은과 금도 내 것이다라는 것처럼 은색깔, 금색깔로 어떤 현상의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별이 다른 별 모양이 있듯이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그리고 주님이 피조물을 향한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사랑하심이라는 그 사랑의 가치가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훈련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학우들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학우들 가운데 새겨져서 더 넓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시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에 필요한 자들을 훈련하는 장소에 방해되는 세력이 없도록 들어올 자나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또 낙심된 자를 회복돼야 되는 이 장소가 방해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보혈로 덮는 기도로도 필요하고 신의 편입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준비된 곳에 그들이 올 수 있는 것은 벽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어둠과 싸워주는 기도도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의 두루마기가 들려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마지막 때 권세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통로를 내는 내 아들로 계속 말씀 속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의 경건의 훈련들이 채워지도록 내 아들과 함께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예리하게 세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선언, 선포가 이 안에 증거될 때마다 많은 자들이 갈 길을 이루다가 찾는 그런 찾아오는 장소로도 내 아들을 통해 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는 믿음의 연합 따라합니다. 믿음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먼저 창조했죠. 하와를 만날 때 뭐라고 하면서 창조했냐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다른 거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1장입니다. 근데 2장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을 더 부각시켜서 클로즈업 시켜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장이기 때문에 1장 다음에 2장이 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보면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시고 사명도 드렸죠. 사명도 혼자 준 거 아담한테만 주고 그냥 하와는 남편한테 들으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함께 들었고요. 함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도 주시고 다른 것도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아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졌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 살도록 가정을 만드셨고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들이 낳고 이렇게 더불어 살게 했습니다. 또 12지파가 이루어졌고요. 이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뤘고 또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산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죠. 혼자서 저 산골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일단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더불어 함께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홀로 있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내가 설교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홀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뭐 특별한 단판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때에 중요한 결정한다든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더 중요한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홀로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침 새벽에 다 같이 예수님 12명 공동체 이루며 살았죠. 13명이네요. 어떻게 주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경이 없으니까. 13명이 남자들 13명이고 달렸어요. 공동체, 최소한 3년간은 공동체입니다. 그전에도 부모 밑에 계셨으니까 공동체로 살았죠. 예수님 공생의 때는 들어서 13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필요할 때는 제자들 나눴고 내가 다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자 하지 않고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다. 사도를 택할 때도 중요한 거죠. 12 제자를 택할 때도 밤새 기도한 후에 혼자서죠 택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어떨 때는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막 사람 보는 앞에서 사거리에서 막 보란듯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그 다음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골방 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홀로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시기, 어떤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예수님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더불어 함께 다녔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동고동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함께 사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하는 것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 하나 돼서 동거 같이 사는 거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보라 그러지. 보라 감탄문이에요. 영어도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the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형제가 연합해 사는 것이 그럴 때 얼마나 how good,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와, 요즘 말로 보기 좋다 혹은 그림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무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거룩한 옷을 입었죠. 보석으로 장식되고 좋은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몇 가지 이렇게 이런 요소로 만들어라. 근데 그 기름은 일상생활 식용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지만 기름 부음을 위한 그러한 기름은 최상급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최상급 기름을 조금 바르는 게 아니라 확 뻗죠. 볼 때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향기도 너무 좋아서 그처럼 그때가 그거를 본 사람은 참 거룩한 시간이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향기 나고 참 보기 좋다.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니잖아.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니까 그 모습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머리로부터 수염,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연합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연합하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기름이 쉽게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가페 연합되어 있죠. 흘러내려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 기도해서 막 혼자서 받아서 혼자서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연합할 때 여기서 내린 기름 부음이 더 쉽게 흘러내려간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락을 했고요. 이런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름 부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름을 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연합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데 가면 잘못된 기름이죠. 잘못된 영에 쉽게 묻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방학 때 달라진 사람도 있더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때 보니까 방학 지나다 보니까 이상해졌어. 눈도 좀 이상하고, 응? 좀 어수선해지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잘못된 그 사이에 어디 가서 뭘 묻어온 거예요.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아멘. 쉽게 묻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는 잘 영향을 받아요. 응? 성령도 그렇지만 악한 영도 빨리빨리 묻어. 응? 우리 이 세상에는 나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묻어오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육체적인 것도 그렇죠. 영적인 것도 빨리빨리 묻어와서 영향을 받아서 응? 안 좋은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좋은 것은 바른 곳에 바른 영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군대에도 항상 소속부대가 너 어디야? 네 12사단 1대대 1중대 1소대 너 어디 소속이야? 항상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팍 나오게 돼 있어요. 팍 나와야 돼. 그냥 소속이 없어요. 그 간첩이에요. 북한산 파송한 거예요.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에서 소속이 있어야 돼요. 소속 없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신학교 다녔죠. 근데 군대에서 있을 때 하면 신학교로 옮겨야 될 것 같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갔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셨다. 공부 다시 수능 학력고사 내가 예비고사 공부했죠. 그때 7월 30일 날 제대하고 4개월 남겨놓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4개월 동안 무소속이 된 거 그 학교를 안 다녀야 되는데 그만두고 우리 교회 가서 옮긴 그 합동축으로 옮겼기 때문에 합동축 내가 사당동 총신인데 시험 본 거야 할 수 없이 4개월 동안에 본의 아닌 재수생이 된 거예요. 무소속 이런 쪽에 제가 재수생의 마음을 안다니까 무소속의 그 썰렁함 허전함 내가 학생도 아닌 것이 군인도 아닌 것이 응? 그렇다고 뭐 결혼한 모도 아닌 것이 회사원도 아닌 것이 4개월 동안 그렇더라고요. 응? 학생이란 말 편하잖아요. 그죠? 돈만 못 본다 뿐이지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회에서도 소속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해고당한다든지 너무 빨리 명퇴당하면 그 돈 못 번다는 거 플러스 그 무소속이라는 내 이 사회에서 밀려났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있어야 돼. 육적인 소속 말고 우리는 영적인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가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 혹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나눠지고요. 또 여러분에게 순수하게 계속 저와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훌륭한 데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혼란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비빔밥이 우리나라밖에 없대. 비빔밥 너무 많은 거 막 그건 뭐죠? 비빔밥도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부대찌개 뭐 그런 거 할 수 없이 음식 나머지를 갖다가 쳐놓고 그냥 그 미생선 한번 끓여서 먹는 거 그게 원래 부대찌개의 기본이라는데 부대찌개 좋아하고 너무 맨날 비빔밥 먹는 거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순서 그 자체. 그러므로
다른 데도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섞이는 거.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쫙 부어진 다음에 수염까지 흘렀다가 옷깃까지 쫙 내려간다는, 내려가. 기름 부음이 내려갑니다. 은혜가 내려가고 말씀이 내려가고. 또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큰 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라산은 백두산 같아요. 헐몬의, 여기는 더워도 거기는 눈이, 꼭대기 눈이 쌓일 정도로 기온차가 커요. 헐몬의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내려서 녹아서 흘러내리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생명,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이나 화성한테 과학자들이 뭐 찾는 게 뭐예요? 물이 있나 없나 찾고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죠. 물이 있으면 화성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나가 중요해요. 응? 그래서 뭐 4대강, 문명의 4대 뭐 발생지, 뭐 겐지스강, 황하, 뭐 나일강 이런 데도 물이 있느냐 강가냐가 중요했죠. 그럼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요. 저도 이스라엘 때 헐몬산은 못 가봤지만 헐몬산 밑에 처음에는 어디 갔냐? 광야. 도저히 못 살겠어요. 풀도 감옥 나는데 그 양들이 그냥 그거 뜯어먹겠다 그냥 없는데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저 북쪽에 가니까 헐몬산 그 내려온 물이 시냇물이었는데 막 발목 이상까지 차는데 깨끗한 물이 흐르고 막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오늘 틀린 거에 너무 틀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틀릴까? 물이 있는 곳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은 광야, 사막, 벌거스름한 사막에 간혹 풀이 나 있어요. 그것도 뜯어먹겠다고 다니고 있어. 그러므로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에 사는 삶은, 동거와 연합해 사는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아서 결국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는 거죠. 식물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합해서 살면 이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 생명수죠.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더 많이 더 맑게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연합해서 잘 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 땅복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영생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간 사람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착각하고 있어. 착각. 나 구원받아. 나 무조건 천국 간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영생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또 누리는 거죠.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래 육체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함께 살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도 기쁘지. 집단 농장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에 사는 그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는 신약적으로 예수님적으로 해석해요. 항상. 그래서 육체적으로 함께 산다는 건 어렵죠. 여러분 같이 살 수 없죠.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주안에서 한 아파트 하나 크게 들여놓고 여러분 이상승 목사님 집도 하나 평수대로 하나 좋지 않을까요? 예? 누구한테 말해서 이 아파트는 너무 크고 연립이라도 한 동 탁 사서 여러분 집에서 집 팔고 오면 될 거 아니야. 필요한데 평수대로 이렇게 사면 될 거 아니야. 집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익 없이. 응?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추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이런 육체적으로 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 같은 연립에 살기는 어려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즉, 신약에는 항상 영이죠. 구약에는 육을 더 육적인 것을 더 일단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에는 항상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노력은 했지만 다 이스라엘도 다 완성 못했어요. 다 성취를 못했고 그들 다 100% 살지 못했고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임하니까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약속, 이 시편 133편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 다 받으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장의 1절부터 2절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고요. 37절, 38절은 저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회개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41절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갑자기 그런 성도의 수가 늘어났어요. 구원받은 사람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들이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시편 133편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꼭 육체적으로 같이 한 집에 아파트 한 동에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더 가까이 이 시편 133편 같은 삶을 이 당시 요 기간만은 살게 되었네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모여서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지도자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나도 가르치고 너도 가르치고 뭐 그냥 다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래. 교제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제가 더 잘 되죠.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역시 또 뭐 30년 전 친구같이 금방 가까워져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그냥 30년 같이 살아도 안 가까워져. 그 이상하죠. 더 교제를 쉽게 하게 돼서 아주 교제의 기쁨,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됐고요. 떡을 뗐다. 이 당시만 떡을 떼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또 이게 교제했다는 것은 사람과의 성도들과의 연합이죠. 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공동체, 사도행전 2장도 100점은 아니에요. 여기 선교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90점은 돼요. 이런 공동체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이거 설교를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응? 되기를 바라십니까? 확실히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겠다 하면서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나 되도록 손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저도 20대 때부터 신학을 20대 초반에 했으니까요. 근데 20대 때인가 언제 어느 기독교 신문에 공동체, 한국에 있는 공동체를 탐방해서 기사를 쓴 게 시리즈로 나왔어요. 한 30개 이상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관심이 있었어요. 다 모아서 그 당시에 스크립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공동체를 사는 것에 관심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페 어느 때인가는 저 의정부에 있는 무슨 공동체 한번 MT 간 적도 있어요. 1박 하고 온 적도 있어요. LA 토레이 신부하는 예수원단 방문했고요. 지금도 관심이 있어요. 매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제일 매우 유명한 목사님 한 20몇 년 전이요. 20년 전? 그때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도 영성운동 하는 분 몇 명만 모여서 우리 여행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좋지요. 거기 또 훌륭한 사람, 일단 한 사람, 어떤 철학 박사님이 날 소개했어요. 8명. 그 여행하면서 8명, 여행하면서 토론하는 영성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 이명수 목사. 와, 세죠? 제일도 목사. 그래요. 내가 왜 거기 초청됐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했는데 다 훌륭하더라고요. 다 매우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그럼 또 내가 지금 장신대 교수 영성 신학 가르치는 그 장신대 교수가 있어. 역시 또 박 박사는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많은 게 많아요. 신학 박사는 역시 장신대 교수 정도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남자답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리더십이 있고 큰 그릇이 분명히.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 공동체니까 자기 걸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이것만 있었으면 정말 100점짜리 공동체를 이루었을 텐데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은 여러 가지 리더십과 그 여러 가지 열정과 그 경력과 학력과 여러 가지가 다 사람 잘 따르고 많이 모이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리더십 있는 것도 좋은 거지만 역시 공동체, 신약적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난 사실 실패자입니다. 그분도 또 솔직해 또 남자답고 자기 실패자래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TV도 나오고 훌륭해요. 다 성공자라고 얘기해 지금도. 그때도 떴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런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죠. 2장에 다 함께 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이고 주일날 예배 같을 때 아가페 전체 컨퍼런스.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질도 좀 이렇게 쉐어하고 나누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농담하는 말로 제정신은 안 되는 거죠. 물질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인색한 마음 다 있어요. 내가 쓸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마음을 다 극복하고 인색한 마음도 누르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하게 돼. 내 필요를 생각하고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물건을 다 서로 통용 같이 썼고요. 1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모습, 여기다 성교까지 덧붙여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전도와 선교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후에 나옵니다. 여기다 전도와 선교를 더해서 이 모습이 전 제 생에 한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가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런 때 성령 말고 그런 공동체가 가끔 있었어요. 반짝하고 얼마 동안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런데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지금은 보면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오래지 않더라고. 몇십 년, 혹은 200~300년, 100년. 독일에, 영국에 이렇게 있었어요. 또 어디에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다 그래요. 방문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또 우리 아가페가 그렇게 되겠지. 그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만 갖고 봐도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장, 사도행전 1장에 기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이 맺죠.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연합입니다. 연합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1장 14절에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심기도, 합심중보기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졌죠. 그래서 그 오순절날 3대 절개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도록 성경이 구약 성경이 되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설교합니다. 그전에는 도망갔잖아요. 그죠? 탁 나타나서 설교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못 박게 했다면서 막 회개를 촉구했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 질렀지만 설교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함께 섰다는 것이. 베드로는 옛날부터 뭐였어요? 수제자였죠. 요즘 같으면 학과 대표야. 학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는 항상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권례가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먼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설교하고 난 자겠다, 딴 데 가서 딴 일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함께 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이 영으로 마음을 하나 됐죠. 뒤에 함께 서졌다는 것은 같은 동감, 같은 마음과 같은 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서준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영, 가진 사람이 함께해지면 힘이 더 나는 거 아시죠? 삐딱하자 이런 사람은 더 힘이 더 빠져. 그치만 마음을 합해지면 말 안 해도 합해지고 알아. 영이니까 느껴요. 동감하는지 동조해주는지 뜻을 같이 하는지 하면 있어만져도 힘이 되는 거. 응? 그래서 서로 아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성도 같이 가자 하는 같이 가는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영이니까 가면 힘이 더 생겨. 더 나가. 더 좋은 말 나가고 더 충만한 말씀 나가는 거야.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표현을 보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해서 결국 사역도 함께 했다 그랬죠. 우리가 홀로 사역할 때가 있지만 사역도 함께 해야 될 때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부분만 제가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은 뭐 캐치 안 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캐치했어요. 저는 요즘 계속 늘 아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새로운 거, 새로운 새로운 책 읽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몇 번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더 깊이 다가오는 거, 더 깊이 깨닫는 것도 좋은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12시죠. 6을 더하니까 6 더하면 12시 맞나? 예. 1시? 1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 계속 지켰다는 건 옛날에 제가 알았었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다시 왜 12명 중에 2명일까? 함께 올라갔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때로 아까 그러죠. 어떤 특별한 경우는 혼자 기도해야 될 때 있지만 때로 기도하러 같이 간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여러 가지 동지 중에서 기도의 동지는 좋은 동지입니다. 뭐든지 다 같이 해야 돼.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죠? 응? 일도 같이 하면 더 수월하고요. 도둑질 나쁜 짓도 같이 하죠? 근데 기도하러 혼자도 내가 같이 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지금 베드로에 대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주 잘 받는 상태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은 거예요. 2명. 응? 아마 그 12명 중에서도 이 기도하기 좋은, 딴 사람도 팀이 두씩 했는지도 모르죠. 안 나와 있지만. 두씩 어쨌든 3명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멘. 기도의 동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도 여기도 있어요. 두씩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응? 참 귀한 분이라 생각해. 낮에 와서 수업이 없거나 기도하는 건 매우 훌륭한 좋은 일이다. 여러분도 기도의 동역자 혹은 기도의 동지가 그럼 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죠?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힘이 나게 되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기도 둘이 가서 또 각자 너희 나에 돌아서 갖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우리 집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 근데 또 어떤 일이었어요? 4장 보니 몇 장에 11절을 됐네. 3장 몇 절에 그 다음에 기적이 나왔어요. 안전병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4장 11절인가? 4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핍박을 받죠. 그죠? 핍박을 받는데 이때도 보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자, 4장 1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그죠? 사도들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약 5천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결국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들이 함께 박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도 함께 박해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하면 곤란하고, 혹시 한 사람이 목에 가둬졌다 할 때도 내가 같이 오게 갇힌 그런 마음, 그런 고통, 그런 심정이 된다면 함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 고통, 고난, 환난도 함께 받는. 이렇게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날 힘을 얻게 되죠. 빠져나갈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만 받고 있고 다른 사람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다 상처될 때가 언때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사람 다 떠났다. 그럴 때 제일 힘들죠. 이 사람 내가 뭐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잘 살았던 우리 집이 바로바로 그랬대요. 바로바로 맨날 사람이 손녀치료 하냐 그랬는데 뭐 딱 묻어맞고 딱 떨어지니까 싹 사람이 안 온대요. 그 한 번 오더래. 왜? 뭐 없나? 집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한 번 오더래. 다야가 대야? 뭐 달아? 그것까지 다 가져가더래. 내가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이렇게 힘들 때 함께 만나면 그래 좀 낫지 않을까요? 조금 낫죠? 다시 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더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혼자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런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정, 똑같은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준다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분이 그래졌죠. 그죠? 이 가운데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또 빨리 통과하게 되잖아요. 빨리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가페도 그렇게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주 타켓은 저라 할지라도 같이 해준 사람 때문에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똑같아요.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2절 37절 보면 그런 게 극복하고 나오죠. 결국은 극복하고 나와 4장의 마지막 보면 극복 3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극복하고 나가고요. 또 좋은 일이 32절 보면 35절까지 더 연합과 더 좋은 일, 또 물질을 바친다든지 그래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고요. 또 이들이 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전도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 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는데 이들이 두씩 함께 더불어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씩 전도하다가 사도들이 두씩 세씩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사도들이 각자 흩어지죠. 사명 따라. 그렇지만 각자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도 파트너, 동역자를 데리고 나가죠. 바울은 신라하고 두세 사람 항상 베드로는 마가 뭐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합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사역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항상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핍박받아도 같이 갇혀
쳤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나오고 전도가 역사가 더 일어나고 공동체가 더 강해지고 옷도이 같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 성령 행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핍박받는 이런 핍박받은 얘기예요. 끝까지 바울도 끝까지 죄수가 돼서 나왔단 말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감옥 죄수로서 호송되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있을 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 퍼졌죠. 퍼져나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자지만 하나님 볼 때는 승리자예요. 그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자죠. 세상에 볼 때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큰 걸 일이라고 많고 크고 뭔가 많이 가진 것이 성공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합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죠?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4사람이 싣고 왔죠. 중풍병이 심했나 봐요. 걷지 못해서 싣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어서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래, 우리는 다가갈 수는 없지만 지붕을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죠. 믿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아, 아무리 그래도 집을 뜯어갖고 내리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고 칭찬했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보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을 합하면, 그죠? 믿음을 합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큰 역사, 기적이 중풍병자가 낫잖아요. 살짝 중풍병자가 아니라 들것에 실릴 정도로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자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같이 사랑하는 어떤 일을 같이 하자. 좋은 일 같이 하자 해야 돼.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뜻이 맞아진 사람이 있으면 자꾸 격려해서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거니까요. 또 선행, 착한 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러면 모여서 함께해서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고 선행할 기회가 많을까요? 얼마 정도 제한돼 있어요. 더불어 같이 하면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죠. 모이는 게 힘드니까 힘써야 모여야 된대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갈수록 어떤 공동체가 돼요? 거룩한 공동체,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뭔가 구별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뭐 청년의 정만 있겠어요? 중년은 정력이 없을까? 노년은 정력이 없을까요? 노욕 있죠. 80대, 90대도 노욕이 있어요. 그죠? 92세대는 우리 누가 있는데 욕심이 있더라.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피해야 돼.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누구랑 모이냐가 중요해. 누구랑 연합하는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앞으로 연합해야 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뭘 하라냐면 의롭게 사는 것. 믿음은 북돋는 것. 사랑, 같이 사랑하는 것.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함께하면 더 잘 된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은 함께하면 이것이 더 잘 이루어진대요.
이런 삶을 사는데 더 훨씬 수월해진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쫓으라. 추구해 나가라. 혼자 안 됩니다.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꾸 쓰러져. 포기하게 돼. 여기서 세상에서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혼자 사는 것보다 몇 명 가면 동호회, 산악회 해서 같이 가면 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혼자 가면 쉰다니까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산악회 누가 인도해서 이만큼 가서 쉬고 아니면 그냥 가야 돼요. 어느 속도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가면 정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해야 성장한대요. 따라하면 함께 해야 성장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요. 3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니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아가페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어린이가 성장할 때 보면 코만 성장하고 심장만 성장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죠. 아가페 지금 성장 중이에요. 영적으로.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뭐 좋은 책 읽고 막 어디 은혜 받으러 외국 갔다 그러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아가페는 가장 우리 사도행전 2장 반짝했던 그 얼마 동안만 이루어졌던 그 가장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 성령이 충만해서 10편 133편의 모습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산 정상에 높은 산을 정복하듯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이 목표를 향해서 아가페 산악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 가요. 누구든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아가페 이미 함께 다 올라가서 야호 하는 그 정상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시코르 목사님 저한테 공개적으로 우리 미시코르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예, 와서 저한테 예언하기를 하여튼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고 예언했어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고 예언했어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그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영적으로 함께 그 일을 함께 정상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합해야 돼.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큰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박해도 받고 같이 이겨나가고 이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시간당 우리 다 일어나셔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연합이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 연합입니다. 믿음의 연합. 자, 손에 손을 잡고 크게 잡아도 되고 몇 사람 잡아도 되고. 아예 다 나와서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다 나와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영입니다. 시작. 좌측 우측 한 번씩.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영입니다.